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1등부터 4등까지 네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1등하고 4등은 분명한데요 2등하고 3등이 좀 헷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누가 2등인지 누가 3등인지 한번 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 성도는 뭐냐면요 말없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1등이죠. 4등은 뒤에서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4등이죠. 2등하고 3등이 헷갈리는데 누가 더 좋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말은 많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말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여기 해당이 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난 것 같긴 한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없는 데서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요 원래 계획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로 갔던 때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왔어요.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2차 때 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했던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요 가는 데마다 이게 바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길이 매번 막히는데요 길이 열리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드로아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끝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좀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수많은 지역에서 쫓기다가 고린도 환락의 도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섭리가 신비한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소름.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게 감격적인데, 소름, 이거 요즘 애들 많이 씁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소름 돋은 거예요. 자신은 계획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를 다 끝내고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높은 거야,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한테 유혹돼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걸 누구 편에 보냈냐면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자기 자식과도 같다고 얘기하는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들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도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도 않고요,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모데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직접 가보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이걸 눈물의 방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들어와서 편지를 하나 더 쓰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앞뒤로 보면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의 편지.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준엄한 편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쓴 준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 편에 보냈냐면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하고 돌아올 때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드로아에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디도를 만나기만 간절히 기다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건너가자. 그래서 마케도냐로 다시 건너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게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드디어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던 교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사랑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말씀을 떠나고 서로 분열하고 대립했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서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쁜 거예요. 목사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 정말 마음에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 내가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목사가 들을 때는요,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아, 내가 그걸 써보내지 말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하는 걸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꾸짖었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실족하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지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오히려 내가 써보낸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가 안 오니까.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그 편지를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지를 잘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만 해볼게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타노에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던 길을 돌아선다, 그런 말입니다. 길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에 들었던 것을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타는 뭐냐면요, 변경한다는 말이에요. 변경한다. 노에오, 이 말은 생각이에요. 생각. 회개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은 틀립니다. 얘기가. 자복은 입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자복.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하는 건데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이건 나와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과의 잘못된 죄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 얘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탕진을 다 했습니다. 그 자식이 다 써버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본당에 들어왔는데 강기웅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계속 여기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 나가는 거, 이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폴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는 것 같지만 안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넘겨야죠, 신경 써야죠, 소리 안 들린다고 뭐라고 그러죠, 화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죠. 보통 신경 써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요, 내가 잘나고 내가 더 너보다 뛰어나고 나만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잘못을 얘기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요, 자신들을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나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근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벌만 주고 징계만 하는 거로 끝났잖아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훈육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육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돌짝밭, 길가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인데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왜 열매를 맺지를 못했느냐 하면요,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집에서 성경은 보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의 중심 속에는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이 바뀌질 않고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다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지금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금 실상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에 꽉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머릿속의 생각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득하다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1시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우선순위가 안 잡혀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해보던 거,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던 거, 굉장히 지금도 익숙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작하니까요 6가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바뀌냐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변증하게 됐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쓰거든요. 이 변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실상을 되돌아보면서 근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이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진짜와 가짜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휘청휘청대던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휘청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휘청대면서 살아왔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근심을 하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게 변해가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냐면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속회의 리더들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속회에 모이는데요, 인터넷 틀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속회에 모이느냐면요, 그 속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장이 어떻게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살았는지, 속회에 모여서 지난주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교인들끼리 징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징계하고 비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은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요, 서로 징계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벌을 주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부터는 다 비판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정죄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 6가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일체 깨끗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기적입니다. 내가 거룩한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결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것을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감리교는요, 이 뜨거운 성령 체험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얘기하면 자꾸 회의만 하고 서로 싸우는, 파당 짓는 것만 이게 그 감리교회라고 생각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성령에 의해서 뒤집어진 사람들이 감리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들었다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가운데 아주 짧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신앙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든 혹은 당신의 노력들과 능력이 어떠하든 당신은 항상 신앙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저는 이왕에 감리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요,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다는 거룩한 근심을 오늘부터 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모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요,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실상을 돌아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이 뜨거운 체험,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이 성령의 체험을 우리 교회가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웠던 것처럼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실 때 부어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회복하며 매일매일 깨끗해져가는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